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제목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부 사물을 인지하는 통로는 오감을 통해서입니다. 촉각, 미각, 시각, 후각, 청각입니다. 그런데 이 오감에 대해서는 인간보다 동물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예를 든다면 후각은 개가 사람보다 20만 배나 더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보면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을 데리고 사람들 틈으로 이리저리 다니며 혹시 몸에 숨기지 않았나 탐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화하는 통로를 사람이 오감을 통해서 한다면 사람보다 훨씬 동물들이 하나님과 통화하는데 몇 배나 더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제가 얼마 전 봉화에서 요양원을 할 때입니다. 요양원을 하기 위해선 피아노가 필요하지만 피아노를 구할 돈이 없어 중앙청의 선배에게 혹시 집에 안 쓰고 있는 신디사이저가 있으면 기증할 의향이 있냐고 전화를 하였더니 오케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신디사이저가 아니라 진짜 피아노를 사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배달하는 사람이 나에게 도착 예정 시간을 오후 5시로 통보를 하였는데 그 시간에 오질 않아 저는 생각하기를 바빠 내일로 오겠거니 하고 집에서 쉴 때 저녁 9시에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난 그 시간이면 조금 있으면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온다고 하니 참 난감하였습니다. 허나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피아노를 옮기는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왔습니다. 난 놀라서 아니 저 무거운 피아노를 한 사람이 옮겨? 근데 정말 혼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졸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피아노를 옮기다 나에게 한술 더 떠서 신앙 간증을 하였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금은 웬만큼 잘 살게 되자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한구석이 편치 못하는데 그러므로 자기는 매일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교회를 가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 즉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교회로 나갈 것인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질 않아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교제하려는 통로는 꿈이라는 것을 통해 오감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피아노를 나르는 이분만이 아니라 개신교인 대부분 성도들과 대화해 보면 동일한 패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든지 만난다든지 하는 간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교회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 큰 틀을 통해서 보면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로는 하나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매우 잘 이용하는 통로인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고 어떤 것이 사단의 계시의 꿈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주된 계시의 통로인가?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기에는 아니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왕에게 꿈에 나타나셨는가? 그것은요, 그가 이방인으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릅니다. 그는 성경에 있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교통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3절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심 매개물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음미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띠고 하나님은 나타나셨는가요? 사람의 형상을 띠고, 아니면 오로지 청각으로, 아니면 시각적으로, 아니면 촉각의 일부 분인 떨림으로? 여러분, 사람은 동물들과 공유하는 오감과 달리 또 한 가지의 감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B가 급작스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때 말하길 저 사람 양반되긴 굴렀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린 5개의 감각이 아닌 또 다른 오감을 함께 모은 종합체적인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우린 이 감각기관을 때에 따라 다르게 표현합니다. 직감이라기도 하고, 필링이라기도 하고, 또 첫인상이라기도 하고, 필이 꽂혔다 라고도 하고, 느낌이라고도 하고, 예감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 신앙 교통을 하십니다. 그 모든 기초를 성경에 바탕을 둔 대화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다음 절을 보면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즉, 이삭 때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여 대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위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단에게 대항하시는 무기를 오로지 하나님이신 말씀만 가지고 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하다못해 십자가 위에서 보통의 신음소리조차도 말씀을 인용하며 신음하시며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팩트는 오로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에서 확연히 구별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는 유일하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외친 것과 같습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를 가진 교회를 가리켜 진리교회,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어떤 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무리를 가리켜 하나님은 남은 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무렇게 올바르지 않게 해석하므로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성경을 이해함에 곡해가 생겨 수많은 성경 해석이 다른 교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두 가지의 틀을 제정하셔서 이 방법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째로 지키는 것과 성경을 잘 풀어주므로 성경 해석에 오류가 없게 인도해 주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증거를 성경은 해석하길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언의 영이란 뭡니까? 대신 풀어서 알려주는 영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대신 풀어주고 천사의 말을 요한이 풀어주고 요한이 풀어서 쓴 책인 계시록을 성령의 인도로 성도들이 풀어 해석하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과 전화로 대화를 합니다.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대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시는 대화 방법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를 하였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혈안이 되어 찾고 있다. 즉 속여서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린 고단수의 사단과 싸우면서
정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모든 가짜란 가짜를 다 동원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홀려 속이려고 합니다. 가짜는요, 진짜와 거의 흡사해서 도무지 구별이 안 가는 것을 가리켜 가짜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가짜라고 구별한다면 그것은 가짜의 직임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짜는 진짜와 거의 판벽이어야 합니다. 99%는 같고 1%가 다릅니다. 이처럼 거짓의 아비, 즉 속이는 데 있어서 프로인 사단과 싸우는데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오로지 진리인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전혀 사단과 싸우는 완벽한 무기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헷갈리는 유대 총독 빌라도를 예수님 보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경을 모르는 빌라도에게 평소 부인의 말을 수긍을 잘한 것을 보고 빌라도 부인의 꿈에 하나님은 잘 빌라도에게 배처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꿈은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단도 이용하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하자 빌라도는 말하길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고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입장에선 변하지 않는 판단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모르는 빌라도가 안타깝기 그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겐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초짜 성도들에게도 꿈과 계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래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진리교인에게는 오로지 변하지 않는 정경인 진리의 말씀인 통로로만 교제하십니다.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이 방법은 절대 사단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남은 무리의 특징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은 남은 무리 7천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짜 늦은비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시스템을 갖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새벽마다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는 새벽을 잃으면 그는 구원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